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입니다. 자, 빨간색의 대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 시리즈 영상들 중에서 이제 제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일은요, 사단에게 있어서 굉장한 트라우마를 남겼다. 지독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옥으로 데리고 가면 안 되는 일을 자기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옥의 정체성이 바뀌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로 거룩해져서 더 이상 귀신들이 그곳에 살 수 없어서 짐을 싸고 제 발로 떠나면은요, 그래도 이 귀신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정체성이 근본부터 뒤바뀌어 그곳이 거룩해지면은 루시퍼가 짐을 싸서 제 발로 걸어 나가야 하는데, 귀신들과는 달리 그는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Nowhere to go. 거길 떠나서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기네들이 이긴 줄 알았는데 피눈물을 머금고 예수님을 살리고 부활시키는 일에 동의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자기가 살기 위해 지옥에서 내뱉은 겁니다. 이는 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요, 진짜 엄청난 사건이에요. 요한복음이 성경의 마지막 책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루시퍼는 예수님을 내어드리는 일에 피눈물을 머금고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 여기서 끝나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라든지 아니면은 시편,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혹은 또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들이 성취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만 따져보면은요, 루시퍼도 자기가 죽고 싶다고 죽지도 살고 싶다고 살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 말씀,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진짜 무섭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구나.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이 무게가 굉장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죽은 자들이 집단적으로 부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대목은 이 시리즈 영상들에서 한번 다뤘었죠. 사단은 이 기간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트라우마는 진짜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탓인지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철저하게 이 부활이라는 것을 가리고 싶었을 겁니다. 저는 사단이 극심한 공포와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시기를 집단적으로 성도들이 살아나서 그들이 다시 죽기까지의 기간으로 봅니다. 이때 그러한 때 오순절 사건도 있었고, 예수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기간이 사단의 왕국에 있어서 가장 암흑기였지 않았을까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을 너무나 가리고 싶고 지우고 싶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항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제가 읽었던 9절이죠. 자, 왼편의 하단부.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을 가리려는 이들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7절은 그 증거입니다. 일단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라는 표현을 보니까 믿는다 하는 이들 중에서 부활을 부정하고 안 믿는 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 즉 우리에게 심기어진 십자가 구속의 복음이 반드시 부활로 이어져야 죄와 사망 권세를 비로소 이긴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 그랬다면은요, 지금 시대에도 믿는다 하는 이들 중에 심지어 사역자들 중에서도 부활을 그냥 단순히 1년의 삶은 계란이나 까먹고 기념하고 넘기는 수준으로 생각할 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짜로 믿지 않는 범주에 있는 이들도 상당수 있을 수 있다.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시리즈에서 말고도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부활이 막히니 이것이 건강하게 바른 예수의 재림, 다시 오실 주님, 이 재림으로 연결될 리 없습니다. 부활도 안 믿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설령 50보 양보해서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다고 칩시다. 반드시 이상한 종말이나 병든 종말론 혹은 어떤 음모론이나 주님 다시 오심에 있어서 간접 조건들에만 몰입을 합니다. 꼭 무슨 공식 같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을 하나같이 들여다보면 이 복음에 있어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사단이 이 부활에 있어서 어느 만큼의 트라우마와 극도의 알레르기 발작 반응이 있는지, 또 부활의 사건이 그에게 있어서 씻을 수 없는 공포 그 자체의 기억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가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전 방송에서도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인간이 겪고 경험하는 두려움은 결국 네 가지 종류의 두려움으로 압축이 된다. 사람, 그 다음에 가난, 미래, 그 다음에 죽음.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을 하시든 어떠한 것을 상상을 하시든 넷 중에 네 가지든 아니면 넷 중에 하나든으로 귀결이 됩니다. 헌데 이 중에서 가장 극강의 두려움은 생각하고 말 것도 없이 바로 이 죽음이죠.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이들도 똑같이 다 경험을 합니다. 경험하면서 인생 가운데 여러 경험들이 있고 여러 일들을 겪고 하여간에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 가운데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를 싫어했던 사람이, 나를 싫어했던 이가 나를 좋아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또 가난했다가도 부하게 된다라는 것을, 혹은 또 망하기도 했다가 흥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알기도 하고 실제로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를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이 어떠한 일을 계기로 누구보다도 가까운 아군이 되는 일이 있죠.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또 별 볼 일 없던 인생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마어마한 거물이 되거나 실력자가 되는 일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 일 모른다는 말은 불신자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일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지금 앞길이 안 보이는 상황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좌절할 수도 없고요. 자기 마음대로 낙담할 수 없습니다. 그것 또한 교만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경험하면서 불신자들도 두려움을 극복을 하고 있다가도 없고 망하다가도 흥하고 원수가 친구도 된다는 것을 경험을 하고 깨닫습니다만, 이 죽음에 있어서는 좀 예외이죠. 이건 일단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무언가가 있지만 그건 죽어봐야 알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이 장례 문화, 여러분 장례식 같은 데 가보셨습니까? 이 장례 문화도 많이 깔끔해진 편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뭐 대행해 주는 업체도 있고요. 뭐 장소에서부터 음식까지 다 맡아서 깔끔하게 편리하게 절차들을 진행시키는데, 제가 이 90년대 초만 하더라도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94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대학 동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갔었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술판이 벌어지고 점당 1,000원짜리 고스톱판이 벌어집니다. 그때 당시는 잘 몰랐는데 거의 장례식장의 풍경이 다른 곳도 비슷하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장례식장에 가는 사람들은 술을 그렇게 마시고 노름을 하고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시고 왜 그럴까? 왜 장례식장의 풍경이 다 그렇게 비슷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죽어서 누워있는 자의 모습이 언젠가 누구도 예외 없이 맞이할 운명인데, 이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다가 혹시라도 예수라도 믿게 될까봐 두려운 사단이 역사를 해야 한다라는 나름대로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달리 장례식장 같은 곳에 귀신이 일을 많이 하고 귀신 역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인생에 대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예수라도 믿으면 정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을 보면서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면 분명 어떤 존재가 있고 그런 존재가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일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장례식장에서 있구나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은 이것을 뒤집습니다. 두려움의 끝판왕, 사망 권세를 이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인간은 반드시 부활을 맞이합니다. 반드시 부활을 경험합니다. 단지 우리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원할 뿐입니다. 그러나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 이건 제가 PPT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0장에서 13, 14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입니다. 자, 죽은 자들을 내어준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릅니다만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에서 두 번째로 일어나는 부활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부활은 주의 재림에 참여하면 하는, 그러면서도 세상이 새롭게 되어질 때 1000년간 왕노릇하는 반열에 참여하는 부활이라면 둘째 부활은 심판을 하기 위한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을요, 2번 부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단지 시기의 문제이죠. 첫째 부활이 주의 재림 때 있을 사건이라면 둘째 부활은 계시록의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천년왕국이 끝나갈 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 후에 불못에 던져넣기 위한 부활입니다. 이 두 번째로 있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요, 적어도 제 방송을 보는 분들에게는 별 그렇게 의미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완성하시는 부활입니다. 고로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첫 번째로 있을 주의 재림 시에 집단적으로 일어날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과 둘째 사망은 우리의 목표와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알아야 하겠죠. 딱 거기까지면 된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식으로든 부활을 맞이합니다. 사단은 첫째 부활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치명적인 트라우마를 안겨다 준 사건입니다. 부디 우리가 이 부활에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 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하는 당시에도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고 항변을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처럼 너희 중에서, 다른 이들도 아니고 너희 중에서, 믿는다 하는 너희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것을 가리고 싶었을까? 얼마나 이것을 감추고 싶었을까? 사단은 이것을 어떻게든 가리고 감추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에 있어서, 이 복음의 파노라마에 있어서 부활이 막히게 되면은 그것이 바른 건강한 재림으로 이어질 수가 없고, 그리고 모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다 줄줄이 막히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부디 막히는 일이 없게 하시고 모든 연결고리가 다 연결된 바 되어서 정말로 다시 살아날, 다시 주님께서 살리실 때,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실 때, 부활체가 됐든 변화체가 되었든 다시 새로운 몸을 입게 되어질 때 주의 재림에 참여하며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